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우리의 생각과 의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며 가르치고 기도로 나아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통영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하늘의 것을 구하며 기도로 전진하게 하소서. 값없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길 원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섬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통영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영과 육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를 증거하며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청지기의 삶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치우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여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신약 성경 48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베드로에 관한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어떻게 만지시고 이끄시는지 보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두 번째 베드로입니다. 사순절에 묵상하는 베드로는 레파토리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처음 제자 중에 한 사람, 나이는 예수님보다 많은 것으로 여겨지고 직업은 어부였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도들의 수장 역할을 잘 하게 되지만 초반에는 열정이 앞섰던 인물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바위, 반석을 뜻하고 게바라고 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것이 본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거니실 때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이 부르심에 시몬과 안드레는 곧바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밤새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들의 헛구물질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른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시몬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부르심과 영접을 통하여 주님과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입니다. 구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자 훈련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제자 훈련 기간 중에 베드로의 모습은 딱 우리 수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고 판단해 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일 인상적인 부분을 떠올리려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사건. 그 첫 번째 물가에서 부르신 것,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요한의 아들 시몬 하면서 다시 만나는 것,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필기 시험으로 말하면 구술 시험이죠. 100점입니다. 100점. 이보다 좋은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섭니다. 실기는 빵점인 것이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 그 상황이 되면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드러나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인상적인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장담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의 3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누구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고 베드로의 말은 여지없이 어긋났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면 오늘 읽은 내용에서 과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체포당하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시자 베드로가 기어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목을 당합니다. 6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부터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바깥들, 그 다음에 여종, 그리고 갈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70절에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71절 보십시오. 앞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한 발짝 더 들어간 겁니다. 한 발짝 더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른 여종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바깥들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 있는데 문을 하나 더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에는 따로 더 집중해서 모여 있는 줄어든 숫자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9절에는 갈릴리라고 했는데 7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하죠. 대충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베드로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니까 베드로가 72절에 더 강경하게 항변을 합니다. 지목하는 강도가 높아지니까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다가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질문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대답의 수위도 높아지는데 쉽게 말해서 거짓말의 수위가 높아졌죠. 그 다음에 73절에 보시면 여종이 아니라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종 한 명이었는데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여종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동조해서 나옵니다. 그때 말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하면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제는 피할 곳이 없게 되었죠. 그때 74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도 하고 맹세도 하고. 저주, 무슨 저주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했겠죠. 궁지에 몰리니까 급한 나머지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지금은 모면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3번의 추궁에 제자로 훈련받은 지난 세월을 한 방에 다 팔아치운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았지만 전혀 성숙하지 못한 베드로 자신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린 것을 깨닫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베드로와 배신당한 주님이 부활 사건 이후에 다시 만납니다. 베드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예수님은 똑같아 보이는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대답은 뭡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했으니까 따라갔죠. 그런데 언제나 주를 사랑한 베드로이지만 주님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럴 거라는 걸 몰랐다가 궁지에 몰리면서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버렸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보다도 주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에는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죠. 이걸 가지고 내가 너를 믿어도 좋으냐, 믿어주세요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원래 주님을 사랑했고 그런데 알고 보니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고 그래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심히 괴로워했는데 주께서 굳이 베드로와 대면하시며 다시 질문을 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말은 그때를 염두에 둔 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에 관해서 보통 관심은 여기서 거의 끝납니다.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만 사람들은 별로 관심 안 가집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심을 하고 놀라운 변화가 있고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빌립과 함께 쫓아가서 빌립의 요청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어부였고 부르심 받았고 놀라운 신앙 고백, 변화산 사건, 그 다음에 3번 부인 다시 만나고 여기까지만 기억을 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기억이 여기에서부터 멈춰지면 안 되는 이유가 베드로의 진짜 모습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고 미숙한 베드로에 관해서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있기 전입니까? 있고 난 다음입니까? 지금 대답하시기가 좀 조심스러우십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입니까? 그 다음입니까? 그 다음이어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은요,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베드로의 모습은 그 전이 아니라 이후여야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특징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책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한번 일단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376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380쪽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피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일, 참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걸 피하는 사람이었죠. 좋은 상황이 보이면 변화산처럼 거기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베드로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피할 일이 아니고 참여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십시오. 한 페이지 넘기시면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부지역 장로회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장로님만 250인 모이셔가지고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했거든요. 어디에 제가 주목했냐 하면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박해의 시기에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기독교 교단 전체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총회장, 그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단이나 교파의 분열이 없으니까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이양한 이후에 그 사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쉽겠습니까? 사도 혹은 사도의 수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쉽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함께 장로된 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교회 전체의 리더라는 말을 하지 않고 성도라는 말을 먼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확실한 게 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직분 이전에 성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굳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들의 리더로서 우두머리로서 말합니다 라고 운을 떼는 것과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라고 운을 떼는 것 중에 뭐가 더 위력이 있을까요? 후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얻기 위해서? 효율을 따지면요, 전자가 아닐까요? 굉장히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조직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박해를 받고 전부 힘들어가지고 숨을 자리를 찾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강권적으로 독려하고 싶은 생각이 베드로에게 없겠습니까? 자기가 명령하면 따를 수 있는 조직인데요, 이미.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얘기하신 것처럼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성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고난의 영광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의지를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도라서가 아니라 성도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포지션, 교회의 수장,
교회의 장로, 성도, 여기서 교회의 수장이란 말은 빼버리고 장로요 고난받는 성도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미 박해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광입니다. 사는 거 어렵지요.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막 덤비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애쓰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 있죠.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압제하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난의 영광에 기꺼이 참여하라는 메시지가 있고, 베드로 후서는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사실상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편지는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인 가르침과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교회의 장로로서, 목회하는 장로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의 입장은 교회 수장이니까 이 두 개의 역할을 다 하겠지만 목회하는 장로이죠. 베드로 전서는 목회하는 장로로서 쓴 편지이고, 베드로 후서는 초대교회의 증인으로서 쓴 편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단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려면 사도의 수장이면 제일 위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증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증거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 증거가 나한테 너무 선명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여러분들도 거짓 증언에 거짓 교사에 흔들리지 마라, 이런 취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수장으로라기보다는 첫 증인의 임무를 맡고 사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씁니다. 자기 유언을 그렇게 남기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보십시오.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도 바울도 이런 방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직분을 먼저 꺼내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걸 먼저 꺼내놓고 편지를 전부 써버렸기 때문에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죠. 증인의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3장 2절에도요 자기가 수장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지 않고 자기가 사도의 무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부각시킵니다. 옛날에 으뜸 경쟁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3장 15절에도 바울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불편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자기를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나중에는 다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책을 쓴 게 아닙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책을 쓰면서 자기 목회의 치적들을 막 쓰는 경우들을 봅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목회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쓴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유서와도 같은 글을 남길 때, 베드로가 유서와도 같은 글을 남길 때 자기가 뭘 했는가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이 성도들을 더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후서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하고 독특한 헬라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보면 잘 모르죠. 그런데 신약 성경 다른 곳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무려 57개나 나오고, 헬레니즘 철학이나 수사학에 익숙한 사람들만 쓰는, 즉 요즘 말로 하면 학자들이나 쓰는 단어들이 여기 잔뜩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진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책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베드로 후서는 아주 수려하고 고급진 학자용 문장과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실라와 같은 훌륭한 대필자가 교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직접 썼거나 대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필이 뭡니까? 대신 써주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빨리 시력이 가고, 우리처럼 무슨 좋은 돋보기나 누진 다초점 렌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 나이가 되면 벌써 이제 살 날이 별로 안 남은 상태이거나 시력이 거의 다 떨어졌거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대필을 해주는 거죠. 대필을 창작을 하겠습니까? 불러주는 대로 쓰겠습니까? 불러주는 대로 써야 되죠. 대필을 하였다 해도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문장의 수준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물고기 잡으면서 성질이나 부리던 베드로가 생애 마지막 자리에, 엄청 나이가 많아서 순교한 거 아닙니다. 생애 마지막 자리에서 이 편지를 쓸 때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사실상의 신학자였던 것입니다. 어부이던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갑자기 신학자가 되었을까? 그건 아니겠죠. 복음을 전하도록 방언을 받은 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학자적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은사를 받거나 전 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따로 부여받았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이죠. 여러분도 저도 세월 가도 나는 나 아닙니까? 그죠? 근본적인 것들은 다 그대로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 안에 이만큼 변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변화가 놀랍지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핵심은 여러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바울은요,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도 똑똑했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베드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어디냐라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만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자리가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진짜 부르심의 자리, 진정한 인격적 만남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리고 막바지에 이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켜온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온갖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15년입니다. 길어봐야 15년. 그리고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역은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통하여 흔들림 없이 지탱되어 왔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아니라 베드로가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
베드로의 놀라운 변모를 통해서 1세기 교회가 지켜진 것이죠. 1세기 교회가 어떻게 지켜졌느냐를 돌아보면요,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이 세 사람의 역할이 사실상 전부를 다 메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면 어떤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두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정독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했었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계시록보다 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그렇게 성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적 묵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 영적 성장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게 익숙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고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 깊이 영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더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그리고 이 베드로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무디 같은 선교사도 똑같은 케이스죠. 배운 거 하나 없는 사람이 전도 학교를 만들고 목회자를 배출하는 선생님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사실 알고 보면 핑계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인격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죠. 피할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서 그 고난을 영광으로 맞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주어진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이유들 많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으니 그 인격적인 만남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믿음이 좋아지면 좋겠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를 점점 더 깊게 파들어가고 여러분의 영이 더욱 맑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깊은 묵상을 통하여 내가 내리는 판단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그 은혜의 삶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만큼이나 멋있게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성장에 관하여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영성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로운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항상 어리석고 미숙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도로, 장로로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왔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의 직분을 뛰어넘어 오직 성도로, 증인으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없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 베드로처럼 믿음이 자라고 영이 깊어지며 주님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성장을 위하여 주님 앞에 더 엎드리며 부단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지탱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더욱 변모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 없는 신앙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정월 대보름 연합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시간은 7시이고요. 장소는 본당입니다. 널찍하게 삼남성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역들 모두 참석하셔서 즐겁게 또 함께 예배하고 즐거운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사학당이 3월 14일 오후 2시에 개강합니다. 세례 신청은 내일 목요일까지 받습니다. 세례 교육 일정과 세례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관내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장학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